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구주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살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망하고 나서 그들이 도저히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큰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피신 생활은 흔히 말하면은 이 애굽에 유다의 망명정부가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유다 땅에 망명정부를 세워놓고는 그들이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 망했죠. 네, 망하고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 이 하늘 여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부터 등장하는 이방 신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하늘을 보면 여러분 달 말고 가장 환하게 비치는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예, 금성입니다. 계명성.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애굽이든 이게 수메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이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아내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감당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출산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특별히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방 신이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어. 다른 신을 섬겨보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까지 가서도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인들이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분향을 하고 전병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남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묵인을 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흉흉해지죠. 기존의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도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의 흐름과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죠. 어려울 때는 이 가치관의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믿었던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게 아닌가?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인가? 가끔은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우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집은 교회를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44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유다의 백성들이 예전에 아스다를 섬겼을 때는 먹을만하고 살만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안 좋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해야지. 그게 맞는 것처럼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는 일이 참 드물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아무리 인간이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3번, 10번, 30번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우상을 통해서도 내가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가니까 이 어려움을 받는 거야.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걸 조금 덜하고 다른 이방 신들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유다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듯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가지만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망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처고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 바드로스에 들어가서 살면 멀쩡할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을 이방의 우상 아스다로, 하늘 여왕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본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들은 세상 밖으로 우상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너희가 제대로 믿느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정말 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읽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도 보고요, 신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반만 교회를 나오고 반은 세상 밖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게 더 믿음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치가 않고 하나님을 믿되 다른 것도 겸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 44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진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을 알되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방신들의 능력조차 부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어떻게 보면 반은 하나님의 사람, 반은 세상 사람일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죽지 않잖아요. 잘못을 저질러도 벼락맞지 않고요.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 않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문화가 가장 무서울 때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나라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힘 당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진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